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14절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17절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맨 먼저 찾아가신 곳은 어딜까요?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왜 성전을 찾아가셨을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이것을 바로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에서 내가 구원을 받고 또 성전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이 성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전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육신상의 나이 12살 때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육신상의 부모와 함께 올라가실 때 도중에 부모와 길이 어긋나가지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야말로 길 잃은 쉽게 말하면 그 아이가 됐죠. 육신상의 어머니인 마리아, 아버지인 요셉이 이 어린 아들 예수를 찾으려고 동분서주하면서 헤맸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서 발견했냐면 성전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말하기를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그 성전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묻고 대답하고 하는 이런 그런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어찌 모르셨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성전에서 계셨는데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구원사역 초기에도 이와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이들을 갖다가 상을 뒤엎으시면서 왜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려로 만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막 채찍으로 그들을 막 치고 떼쫓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두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제 구원사역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무렵에 일어난 일이고 마태복음 21장에 있는 내용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사역, 구원사역 초기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말씀을 참고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요한복음 2장 13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까지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1장의 내용과 너무 비슷하고 똑같아가지고 같은 구절을 기록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구원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구원사역을 완성하는 그 마지막 무렵에 나타난 일입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서 두 곳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했을 때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네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이랬을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21절에 있습니다. 그 본뜻이 뭐냐면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외형상의 건물을 성전을 갖다가 헐어버리면 그걸 다시 3일 만에 짓겠다는 그 뜻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일련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집이고 그 하나님의 집은 바로 예수님으로 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받은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몸은 바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지금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 종류가 나왔네요. 자,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 당시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 그게 외형상의 건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 자신이 바로 뭐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성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전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세 종류가 있다. 근데 그게 핵심은 뭘까요? 거기서 가장 중점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하나의 건물이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영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뿐입니다. 다만 몸만 사람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성도의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왜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을 만나시는 장소로서 바로 이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곳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출애굽기 25장 8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저기 뭘 지으라고 했죠? 성소. 성소가 성전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집을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이 내가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거할 성소를 짓는데 누구를 위하여 짓는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나님의 성소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계시기만 할까요? 2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교회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기 보니까 거기서 즉 성소입니다. 하나님 성전. 오늘날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교회 안식일날 또는 3일 저녁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리고 혼자서도 또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와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무도 없는 성전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막 울면서 울부짖으면서 정신 나간 여자처럼 막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술 먹고 취해서 넋두리를 늘어놓는 사람의 푸념으로 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외형적인 건물이지만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칭하고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이 외형적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엄연히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건물도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간판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아무리 대방동 349-3번지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참예수교회 간판을 걸고 있습니다. 참예수교회, 트루 지저스 처치, 전예수자회 이런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29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여기 보면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 번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이 제사였습니다. 제사. 구약시대는 제사였고 신약시대는 뭐예요? 신약시대는 예배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로마서 12장에서는 그 구약시대 제사가 바로 신약시대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시대에 뭐라고요? 구약시대의 제사가 신약시대에 뭐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이런 말입니다. 예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또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뭘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그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곳입니다. 구원받는 곳이. 그런데 이런 곳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가신 것은 다른 곳이 아니었습니다. 뭐 자기 마음에 드는 뭐 신도 집에 갔다거나 또는 친구 집에 갔다거나 또는 친척 집에 갔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다고요? 성전입니다. 그동안 예루살렘에 내 친구 갑돌이 또는 갑순이 뭐 그 찾아간 거 아닙니다. 또는 뭐 오락실에 간 것도 아니고 영화관에 간 것도 아니고 어디 유흥장에 간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디 음식점에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전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성전이 가장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전에 갔더니만 그 성전에서 아주 도대체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바로 소, 양, 비둘기들을 매매하는 자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오늘날 이 말씀을 두고 교회에서 장사하면 안 돼. 이렇게 종종 얘기하는 그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 어느 말이 맞을까요?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 대체 그 말씀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매매가 왜 이루어졌나 하면은 매년 6월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국 각지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모입니다. 그러면 자기 형편에 맞게 어떤 사람은 양,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준비할 수 없으니까 비둘기를 준비합니다. 근데 양이든 비둘기든 뭐 소를 가져온 사람은 엄청난 또 부자겠죠. 어쨌든 양이나 소나 양 또는 비둘기를 가지고 오는데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리를 쩔뚝쩔뚝거린다거나 아니면 눈이 멀었거나 아니면 흠집이 있는 그런 짐승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신명기 1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21절 신명기 1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21절
신명기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였습니다. 이 법도를 악용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악용을 했어요. 자, 멀리 이제 떨어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유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집에 양 또는 뭐 비둘기를 가지고 이제 먼 길을 걸어서 온다고 할 때, 양들도 염소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도중에 또 어디 돌부리에 채가지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다리를 쩔뚝거리는 양도 나오기 마련이고, 또 뭘 잘못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는 설사를 하는 양도 염소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비둘기도 마찬가지예요. 먼 길 오다 보면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뭔가 눈은 퀭해가지고 뭐 이렇게 또 날개도 힘이 없이 막 비실비실하는 비둘기도 나오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자, 문제는 말입니다. 그 자기 형편에 맞고 정성껏 준비해온 그 양과 비둘기를 갖다가 이제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데, 그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성전 그 맨 앞에 보면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 랍비가 있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검사관입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이 양, 비둘기가 적합한가,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린다 이 말이에요. 합격, 불합격 판정을 내려요. 그런데 뭐 그냥 웬만하면 다 불합격이에요. 웬만하면 다 불합격. 왜? 멀쩡해도. 이미 거기에 그 양 혹은 염소, 비둘기, 좋은 것들을, 뭐 좋은 것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뭐 어쨌든 그것을 파는 사람을 하고 이렇게 결탁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사지 않은 양 혹은 비둘기가 아니면은 합격을 못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야. 합격을. 전부 다 불합격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가져온 그 양, 비둘기는 그냥 헐값에 어디다 팔든지 말든지 하고, 거기에서 파는 양이나 비둘기를 사야만 합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그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유월절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인 남자들은 적어도 한 사람당 1년에 한 차례씩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성전의 수리 보수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반세겔씩 그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화폐는 하나님의 성전에 부정한 돈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 나라에서 만든 로마의 화폐, 이것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화폐, 세겔이라고 하는 돈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주로 로마 화폐를 갖고 있다가 이제 가지고 와서 바로 그 환전소에서, 돈 바꾸는 곳에서 이제 바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달러상. 1달러를 사기 위해서 보통 뭐 1,000원 주면 되는데, 뭡니까 명동이라든가 정동 뭐 이런 데 가면은 달러가 필요해가지고 달러를 살라 치면은 1,000원 갖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500원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붙죠. 그 달러상 아닙니까? 그 500원은 그 사람의 이제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1대 1000이 아니라 1대 150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의 그 앞에 그 이방인의 뜰에서 돈을 바꿔주는 이 사람들이 바로 또 돈을 착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매매하는 사람들은 무려 10배의 가격으로 팔아가지고 폭리를 취했다는 그 기록이 역사의 그 책에 나오기도 한답니다. 이런 타락상 그 불법들이 행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제사를 매개로 해서
일어났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을 갖다가 어떻게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냐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막 책망하면서 내쫓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미 마태복음 17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한번 또 마태복음 17장이 아니라 아까 요한복음 2장을 읽었죠.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아까 봤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일어난 그 일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그 시점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장사는 일체 안 된다. 가령 시골에서 농사지은 분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사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도들이 시골에서 농사진 우리 성도니까 우리가 사주자. 또 사주는 거.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모이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형제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고 또 나도 편리를 보고 이런 것을 장사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회에서 마치 그것이 무슨 우리 성도가 서로 가령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든 사람이든 그걸 팔아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이익을 많이 남기고 얻는다. 이런 식의 어떤 장사를 한다고 같으면 이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것이 참 부덕스럽지 않게 행해지도록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그냥 물건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는 이건 좀 곤란한 일이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말해서도 안 될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정신을 놓고 봤을 때 그 당시에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갖다가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빙자해가지고 부당하게 또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는 이런 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완전히 형식화되고 또 뒷전으로 물러가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것에 이렇게 탐욕을 가지고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구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한 형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까지 그것을 정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통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거룩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에 또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우리 성도 각자 몸과 마음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3장 16절 17절을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도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뭐요? 하나님의 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술을 갖다가 막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어느 날 우리 교회 좀 청소를 하려고 막 술을 갖다가 막 부었어요. 청소를 한다고.
청소를 한다고 술을 붓는 그 사람은 미친 사람이겠지만 그냥 왠지 기분이 울적해가지고 교회 와서 성전에다 막 술을 막 부었어요. 향기가 진동하라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뭔가 참 향기로운 냄새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감기 연기를 쫙 막 그냥 자욱하게 막 해가지고 교회 이 성전 안에 담배 연기가 자욱하게 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술로 채워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담배 연기로 채워서도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내 몸이 더 이상 세상 사람의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은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하게. 거룩한 것은 깨끗한 것보다도 더 차원 높은 말입니다. 그냥 깨끗한 정도가 아니에요. 깨끗한 정도를 더 넘어서는 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 더러운 것으로, 허망한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채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성전을 음란한 정욕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종종 청년들이 묻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들에게 영화관에 가서 좋지 못한 영화를 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너무 엄격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너무 엄격하다고. 그런데 그게 엄격한 것일까요? 음란 영화 보지 말라는 것이 왜 엄격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청년들은 제 자녀들을 또 걱정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자녀들은 극장에 가서 그 좋지 못한 영화 우리는 다 봤는데 목사님 자녀들은 못 보겠구만. 이게 대체 뭐가 정상인지를 모르겠네요. 보지 말라는 것은 그 동영상 그런데 좋지 못한 영상물이 눈을 타고 들어가가지고 우리 마음에 그 잔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걸 자리 잡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이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이성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제 말이 아니라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해라. 그렇지만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까.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신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단순히 술 마시지 않고 담배 피지 않으면 된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더럽고 악한 생각들로 우리 마음이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럽고 악한 생각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사람 미웃기도 하고 또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거짓된 생각도 일어나고 또는 속에서 더럽고 추한 생각들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니까 아직 믿음이 약하고 불완전하고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더럽고 추한 생각, 잘못된 생각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이것마저도 하지 마라. 완전에 이르기까지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세탁을 하는 거예요. 세탁을. 목욕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예배 드리는 거. 근데 예배를 헛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 예배 시간에 졸고, 예배 시간에 딴짓하고, 예배 드리러 온 것이 아니라 친구 만나러 온 사람이 있어요. 또 예배 아니라 무슨 활동을 하기 위해 왔다거나. 아마 이런 사람들은 예배가 건성이에요. 건성. 그러니까 그냥 몸만 앉아 있는 것 뿐이지 몸과 마음과 영혼은 딴 데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되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계속 죄를 짓게 되고 그럼 점점점 교회 나오는 것이 싫어집니다. 교회 생활이 싫어져요. 싫어지는 이유가 꼭 교회가 따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 그게 더 재미있어요. 더 달콤해요. 더 자극적입니다. 근데 교회는 몸이 건조해요. 재미가 없어. 맨날 그 딱딱한 얘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엄격한 말씀만 한단 말이에요. 가끔씩 은혜롭고 감동적인 말씀도 있지만 사실 나에게 부담되는 말씀이 많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것이 그런 것일까요?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니 죄악 가운데서 나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어두움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아야 할까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되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해야 되지. 그 어두움과 더러움과 같이 뒤섞여가지고 같이 뒹굴면서 더러움에 어둠에 동화되고 그렇게 같이 그냥 한 통속이 되어버린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모습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해라, 거룩을 이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 완성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결국 종착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거룩을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성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라.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찬례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큰 소리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예. 자, 사도교회 당시에 막 그 우상의 제물을 막 먹는다. 우상의 제물. 점쟁이하고도 접하고 막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하고 같이 접하면서 막 거기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막 같이 막 그것도 놀아요. 그리고 음란한 죄도 짓고. 그리고 와서는 그냥 그 하나님 앞에서 받는 주의 몸, 성찬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찬례 때 우리 영혼의 마지막 날 성찬 하잖아요. 그때 그 말을 합니다. 주의 이게 몸과 피인데 함부로 먹고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어떤 점쟁이 집에 가서 점을 쳤다거나 그거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회개해야 돼요. 또는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사람들 또는 뭐 어디 좋지 못한 곳에 가서 술 마시고 또 막 그냥 좋지 못한 데 가서 음란한 어떤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가 지금도 아직도 남아있고 회개도 안 했는데 그냥 뭐 이건 뭐 별거 아니야. 이건 뭐 저 밀가루 떡이지 뭐야 뭐 포도즙이지 뭐야 하고 그냥 막 먹으면 그냥 그 사도교회 초기에는 막 하나님 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고 오래오래 참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보니까 담대해져 가지고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결국은 하나님 치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미 소천하신 어느 목자님이 지방의 어떤 교회에 계실 때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신도가 늘어나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이제 뭐 전기 시설 그 고장난 곳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제 모아둔 어떤 돈이 있었습니다. 근데 동네 불량배 청년들이 와가지고 그 돈을 내놔라고 막 그냥 막 완력을 피우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이 자네들 그러면 안 된다고 무슨 상관이냐고 그러면서 막 그 돈을 막 그 헌금통을 막 가져가려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자네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도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중에 어떤 한 청년을 딱 치셨습니다. 불량배를. 그러니까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얼굴은 새파랗게 되고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죽겠네 누군가가 막 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떼굴떼굴 구르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다른 그 불량배 청년들이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자님이 말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돈에 함부로 손대고 하나님의 이 성전에 와서
함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벌레실 거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냐, 경고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막 두려워 떨면서 막 그냥 황급하게 도망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주교회에서도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그 전주교회에서도 우리 이상하게 우리 참예수교를 갖다가 막 비방하는 이웃 동네 주민이 있었습니다. 막 부당한 말로 우리 참예수교를 비방하고 막 그 욕하고 이런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이 밤중에 그 사람을 치셔가지고 갑자기 비명 행사했다는 그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전주에 사교를 다녔기 때문에 학생 때 들은 간증입니다. 자, 우리 교회의 그 초창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어리숙하고 아직도 진리면에서 바로 서지 못하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같이 철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불쌍히 보셔가지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아무렇지도 않고 내버려 두니까 이거 죄 져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경건한 마음으로,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된 성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몸에 죄악을 늘 안고 살고 남을 막 미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늘 원망하고 또는 막 그 교만한 마음, 또는 시기 질투하는 마음, 또는 재물에 대한 막 탐욕, 또는 거짓, 또는 불성실한 어떤 그런 자세, 이런 그 교만하고 어리석고 악한 이런 그 마음으로 그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가증한 기도라고 하십니다. 귀를 막고 율법은 듣지 않고 기도만 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가증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사실 내가 참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그리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어요. 거룩해져라 그러니까 부담이야. 너무 딱딱해.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될수록 나에게 참 자유가 있고 참 기쁨이 있습니다. 엄격해. 그렇게 말하면 진짜 이건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왜 그게 엄격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엄격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이것은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나의 생명과 나의 자유와 나의 참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엄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꼭 나의 생명과 행복을 위해서, 나의 참 자유를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될 그런 부분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영원히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변화되어 있는 하늘의 성전의 그 모습을 볼 때 그것이 바로 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